보통 야구는 9회가 끝인데 18회까지 했고 7시간 20분, 그리고 그동안에 18명의 투수가 투입이 됐고, 아마 이런 기록은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명승부, 명기록을 다 만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14회까지 보고 잠을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겼나 하고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그 마지막 맥스 먼시라는 우리 선수가 2, 3 풀 카운트에서 홈런을 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18회 말 첫 타자로 등장해서 홈런을 딱 치니까 이제 경기는 끝났습니다. 근데 해설자가 아주 익사이딩 해가지고 해설하는 소리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The longest game in World Series history has come to an end with famous punctuation. famous punctuation 하는데 그 punctuation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주 감동 이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지, 그래 정말 멋진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지막에 멋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펑츄에이션을 찍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어제 경기는 져가지고 속이 상했지만은 그 경기를 통해서도 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인생의 전쟁터와 같은 이 속에서 어떤 지휘관을 만나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구나,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아주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저스 감독이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계속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유현진이를 내보내다니 그때부터 그냥 나도 좀 이렇게 작전을 세웠으면 되겠다. 여러분, 김경문이가 제 클래스메이트고 박찬호가 제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아이고 나도 좀 이렇게 해야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작전을 쓰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요, 누구나 훈수를 둘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기 전에 내가 지휘봉을 잡았을 때 내 인생은 어떤가 반성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준 인생을 나는 어떻게 지휘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지휘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그것을 퍼폼하고,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면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말 나의 리더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마귀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믿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누구든지 탐욕이라는 마귀에 그런 컨트롤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개 중에는 정말로 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의 지휘권에서 그 지휘봉을 정말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에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탐욕에 노예하게 되어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가난과 질병과 무지 또는 이래서 오는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적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적은 언제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압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그런 이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그런 잘못된 육적인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인 어떠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소탐대실 우리들에게 작은 미끼를 던져주고 그 미끼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그 미끼를 물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승리하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여리고를 함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이 아주 분명하게 있었음이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함락했는데 어떤 성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어떤 적을 만나든지 그들은 무찌를 수 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모르니까 두 사람의 정탐꾼을 아이성에 파견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저들의 보고 속에 얼마나 저들의 사기가 충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3천 명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적으면 2,000명으로도 됩니다. 뭐 보내시려면 3천 명만 보내면 아이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희소식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승리에 덧치한 나머지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을 뽑아서 아이성에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아이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완전히 녹여버릴 정도로 이스라엘 3,000명의 군사를 아주 완패시켜버리고 맙니다. 어저께 저는 분명히 다저스가 이길 줄 알았어요. 새벽 3시까지 저 동부에서 온 애들이 새벽 3시까지 경기를 했으니까 이게 시차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야. 해롱해롱 할 거야. 이제 우리 팀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데 이까짓 거 이제 이겼다. 이게 웬일입니까? 9대6으로 지고 말았잖아요. 아이성에 올라가서 분명히 이길 거라고 3,000명이면 조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아주 군사들은 대패를 하고 36명의 용맹한 젊은이들을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함락 시 한 명도 잃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36명이라는 군사를 잃은 것은 여호수아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소식이 가나안에 퍼진다고 하면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토하겠다고 연합전선을 펴고 지금 공격해 들어오면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연거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너는 분명히 승리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랬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작은,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에도 대패를 했으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앞으로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앞으로의 전쟁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은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거 두 번째에도 이렇게 패배하고 말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결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찢은 게 아니죠. 자기의 가슴을 찢어버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통곡하며 하루 종일 금식기도 하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가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을 했고, 문제의 원인은 아이성 사람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펫 사람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탐욕의 죄악이 독버섯처럼 지금 번지고 있을 가능성, 그 독버섯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너희들이 제거하기 전에는 결단코 너희들은 한 땅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각 지파의 수장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 중에서 이제 이 제비를 뽑는 자가 죄인이라는 것 성령께 맡기고 제비를 뽑는데 하필이면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데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유다 지파는 언제나 행군을 할 때 사자기를 앞세우고 제일 앞에 용맹스럽게 나갔던 그 지파입니다. 군사가 8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 가장 용맹한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갈렙 장군이 이끄는 그냥 최고의 지파 중의 지파인 그 지파의 사람이 하필이면 뽑혔다 이겁니다. 여호수아의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얼굴이 노란해질 정도로 저가 샤크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갈렙과 유다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우리 지파에다가 이 패배의 원인을 우리 지파에 돌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의 그 자리를 양보했는데, 네가 리더가 되도록 양보했는데, 이제까지 순종했는데, 내가 나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우리 지파를 이렇게 물먹여? 라고 지들이 잘못 생각을 했다면,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들은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분으로 자멸할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11절로 13절 상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도둑질하면 언제나 남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입니다. 이웃을 속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에 문제의 근원이 파악됩니다. 너희들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너희 안에 이와 같은 탐욕의 죄악의 노예가 된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싸우면 이제 100번
자빠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for tomorrow, 내일의 빅토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내일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죄악을 청산하고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릇만 깨끗하게 한다면, 너희들이 심성만 정말로 깨끗해서 나의 뜻에 너희들의 뜻을 튜닝시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승리할 것이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여호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유다 지파 나와 제비 뽑아라. 유다의 남정네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세라의 족속이 뽑힙니다. 삽디의 가문이 뽑힙니다. 갈미라는 한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그렇게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문제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이에서 패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 장군과 장로들이 머리에 재를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의 언약궤에다 하루 종일 그들이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진 자는 숨어서 끝까지 밝혀질 때까지 그것을 실토하지 않고 숨어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에 이르는 것을요, 오늘날 가치로 따져보면요, 돈 가치는 1만 불도 안 됩니다. 만 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만 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전 민족을 이렇게 벌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양육해 오셨습니까?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키워왔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한 하나님의 복을 온 땅에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켰어요. 4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백성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물욕과 가나안의 그와 같은 더러운 죄의 영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된다면 그들을 택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브라함 개인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공동체가 복을 받았어요.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탐욕이 되면, 한 사람이 탐욕에 붙들리면 그의 가정이 탐욕의 가정이 됩니다. 가문이 탐욕으로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 사회가, 그 민족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서 출발한 캐러반 행렬이 미국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왜 그런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탐대실,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살자고 하니까 그 사회가 전부 다 썩어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땅을 고치려면요, 복음이 들어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정말 소탐대시라는 그와 같은 탐욕에 물든 인간들이 사라질 때만이 그 땅도 새로워지고 이 세상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퍼져져 나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아간은 이걸로 인해서 저의 일가 친족 모두가 아골골짜기로 끌려가 돌맞아 죽고 부끄러운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무덤의 기념비. 사람들이 가다가 보면은 절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돌맞아 죽은 기념비라 그러면서 흘러내려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측면에서 전쟁터인 인생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전8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저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전8개. 자, 엎드러질 전자, 이마전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일어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The wicked stumble when calamity strikes. calamity strikes. 어떤 재앙이 한번 닥치면 꽉 넘어져 못 일어나.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달래 악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왜 의인이야?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나면 의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선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번역을 못해서 그냥 간단한 뉴스를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Tonight, a new museum in Sweden is celebrating mankind's failures and laughing about them with visitors. The Museum of Failure opened on June 7th and hosts a number of famous inventions that just seem to fail to take off, such as Betamax video recorders. Oh, I remember those. Google Glass. Don't know that. And a board game featuring President Donald Trump. Museum curator Samuel West says the idea is to make people aware that failure is a necessary part of innovation. I started collecting some of these items haphazardly about 2 years ago. 이게 2017년에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스웨덴의 2017년에 뮤지엄 오브 페일리어라는 뮤지엄이 오픈됐답니다. 실패 박물관이 오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페일리어라는 것은 성공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 없이 성공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패의 박물관이 2010년에 미국의 미시간주 앤에버에 먼저 세워졌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의 이름이 The Museum of a Failed Product인데 원래 이름은 신제품 제작소였다고 그래요. New Product Works, 신제품 제작소. 그런데 그 신제품 제작소라는 뮤지엄에 갔더니 실패한 작품 11만 점을 전시해 놨답니다. 그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실패라는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창작의 아이디어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넘어지는 자는 여러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승리를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이성에서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극복하고 새롭게 백전백승하는 장군이 되었을까? 그 에센스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7절과 9절 보세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야, 이거 여호수아까지도 이제는 한 번 실패했다고 푸념을 하면서 광야 40년에 푸념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푸념을 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나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기에 여호수아조차 이런 원망의 소리를 냅니까?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도 실망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 앞에서 원망을 기도로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받고 계십니까? 시련에 당하고 계시는 성도들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원망과 고난과 불평과 불만과 절망을 기도로 바꾸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9절을 끊어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6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는 거야. 거기 저물도록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원망의 기도, 막 해안의 기도, 막 눈물의 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절규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정탐꾼의 정보만 듣고 섣부른 결정을 내렸었구나. 적을 넘어 얕잡아 봤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동료 가운데 이렇게 탐욕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인간을 의지했구나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용서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과 사도행전 5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에 첫 번째로 나타난 탐욕의 영이었습니다.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아간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완전히 막 성령의 공동체가 막 분립되기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속에 탐욕의 영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끼어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런 탐욕의 영을 가진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계를 구할 시간이 당신에게 1시간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 1시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데 내가 55분을 쓰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5분을 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왜 내가 안 되나?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철저하게 내려앉아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시켜 주니까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는 백전백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원리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제거해야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간을 처단하는데 여호수아가 정말 인간적인 용기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갈등하면 어떡할까? 갈렙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기를 들면 어떡할까? 그러나 어떠한 인간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실패의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쳐보니까요, 찾아보니까 우리 헐리우드에도 있어요. 헐리우드에도. 야, 그래도 저희 아내하고 지난 화요일 날 거기를 찾아가서 우리가 방문하고 오늘 설교하는데 다 사진을 잘 찍어도 내가 보여줘 드려야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드림트리 아이들 가서 직접 방문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permanently closed 됐대요. 올 초까지 열었다고 하더니 permanently closed 됐다고. 여기서는 인기가 별로 없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신방을 마치고 책방에 갔는데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제가 손에 넣었습니다. 유태영 박사가 쓰신 건데 이 유태영 박사가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약 제가 제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 숨통을 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도는 제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야,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뻥치는 거 아니야. 목사지만은 어떻게 이분이 기도 생활을 하기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내 숨통을 끊어놓는 것 같습니까? 끊어놓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할까? 이분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진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 하지 말라면 자기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래. 어떻게 된 분인가 했더니요, 이번엔 저 전라도의 두메산골 깊고 깊은 산골의 머슴의 5째 아들로 태어나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고생.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는데 중학교 뭐 어떻게 가? 도저히 갈 수 없어. 그리고 시골에도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홈레스 생활을 하면서 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3년 동안 거렁뱅이 신세로 하는데요. 매일 새벽기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저 사람에게 날마다 뜨거운 희망과 영양실조에 걸쳐가지고 쓰러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건국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가 항상 기도하는 건 뭐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시골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를 철칙같이 믿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그에게 생긴 꿈이 뭐냐? 어떻게 해야 이 가난한 한국의 농촌을 부흥시킬까? 그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세계에서 낙농이 제일 잘 된 것이 어디냐? 덴마크라는 나라다. 덴마크에 유학 가고 싶은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덴마크라는 나라를 어떻게 유학을 갑니까? 이분이 쓴 책의 한 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나는 고민 끝에 농업 선진국 복지국인 덴마크에 나의 형편과 농촌 문제에 대한 소개를 글로 써 보내기로 했다. 글로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학을 가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가야 되나?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뒤져본 후에 덴마크 국왕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프레드릭 9세였다. 국왕한테 편지를 쓰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국왕의 주소를 알아야지. 이게 몰라서. 이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나 주소를 전화 몰라 며칠 동안 전전긍긍하다가 그 나라 국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 프레드릭 9세 임금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라고 해서 붙였다. 아이고, 편지를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덴마크 국왕에게 전달이 됐게요? 안 됐게요? 안 됐으면 얘기를 안 하지. 야, 이게 국왕이 이 편지를 본 거야. 너무 희한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국비 장학생으로, 국가에다 다 준다고 장학생으로 초청을 했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덴마크 어는 하나도 모르는 거야. 덴마크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국비 장학생으로 덴마크를 갔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이분이 뭐예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덴마크 말을 배우죠? 말을 빨리 배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바벨탑에 무너진 것이 딱 이게 영상으로 보이더래. 그렇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지.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엄마 아빠 흉내냈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이 몇 마디나 되느냐?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 몇 마디 안 되는데 네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을 암기한다면 몇 마디나 암기하겠냐?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10마디는 암기하겠습니다. 그럼 10마디씩 외워라. 10마디씩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덴마크어 실용 일상 그 문장을요 하루에 10마디씩 외우니까 30일이 지니까 몇 문장을 외울까요? 300문장을 외웠어요. 3개월을 외우니까 900문장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더래. 그래도 공부를 우선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꿈을 주시는 거야. 뭐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농경업이 더 발달이 잘 됐다는 거야. 이스라엘로 이제는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히브리를 어떻게 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스라엘로 편지를 해야 돼. 받았네요. 허락을. 그런데 덴마크어를 익힌 방법이 있잖아. 이스라엘도 가서 똑같이 해가지고 4년 만에 석사, 전교, 수석, 박사를 우수한수로 졸업하고 벤구리온 대학, 자기가 나온 대학의 교수로 취직을 했어요. 이 사람이 4년 만에. 할렐루야.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모든 거 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야, 내가 28년 동안 이거 미국에 살았는데 내가 이게 영어를 이렇게 죽쓰고 있냐? 아이고, 나도 그냥 시편을 다 외워버려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한번 도전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년 1년 내가 영어 문장을 확 외워가지고 이제 원고 없이 그냥 영어로 설교를 그냥 절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그래도 여러분에게 강추하고 싶다니까.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잘데없는 탐욕들을 너무 많이 가슴속에 안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빼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센스만 붙들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고 누구나 새로워질 수 있고 누구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장군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실패했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문제의 원인을 기도 속에서 발견해라.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거기에 올인해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드림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